우리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335장 찬송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눈을 또 그날을 보게 하시고 이 날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판단과 생각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어떤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든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성취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건과 형편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보람과 사는 기쁨이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평안을 위하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들이 행하는 일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득이 되는 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감시하시고 판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에게만 이 나라를 맡기지 마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평안하고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 사는 모습이 세상에 많이 전달되어져서 모든 나라들마다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쟁을 가르치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고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기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으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와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 절에 이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 이 말은 이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5장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얘기했다 그러면 6장은 그 모두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어떤 계층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라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과 귀족들에 대하여서 행하는 말씀이시죠. 그네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건데 그네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 기지개 켜며 그리고 어린 양 송아지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6절에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사는데 뭘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죠. 전혀 근심이 없죠. 이제 그런 삶의 자리가 정리되어진 것이 12절 말씀인데요. 거기 끝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와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뿔을 취했다라는 얘기는 이 뿔이라는 말은 이제 제단의 뿔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제단을 붙잡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단을 붙잡았다라는 얘기는 본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런 표현들인데 여기 자기의 힘으로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왕과 지도자들은 뭐 했어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게으른 생활을 해가면서 환난 날 생각 못하고 그러면서 정의가 오히려 쓸개로 바꿔버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렇다고 했으면 형들한테 안 갔죠. 그런데 형들한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그냥 처박혀 버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감옥에 갇힐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자기에게 일어날 그 어떠한 일에 대하여 긴장감이 없었다 그런 얘기다. 오늘이 좋으니까 오늘이 괜찮으니까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안일한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 없어요.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 또한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긴장하면서 관심 가져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죠. 이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시작할 때 여로보암 2세라고 했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거든요. 무역이 활발을 했고 국가가 조금씩 국토도 확장해가는 그러한 번영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번영이라는 것은 그것을 뒤돌아보면 그것도 긴장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곧 타락의 시작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번영의 자리인 것이죠. 세계의 역사가 그걸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은요 전쟁을 통해서 멸망한 제국이 아닙니다. 그가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전쟁과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로마 제국이 망할 때에는 너무 소리 소문 없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에드워드 기븐이라는 분이 쓰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역사라는 그런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로마는 외침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와해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스로 와해되었다. 이 와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압감이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이제 와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에 그 로마의 그 용병으로 있었던 오토 아케르라는 게르만 민족의 용병 대장이 로마를 침략해서 로마를 지배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그때 누구도 그 용병에게 대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황제의 군대나 귀족들이나 로마 시민들이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결사항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럽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 마지막 황제였던 로룰루스라는 이 황제는 이 오토 아케르라는 이 게르만 용병 대장이 그를 죽이지 않고 나폴리라는 곳에다가 좋은 별장을 주고 거기서 평생 살게 했어요. 호화롭게. 나라가 명하는데도 본인은 아주 호화롭게 평생을 살았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어떠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뭐예요? 나만 내 사는 일에 큰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평안의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 로마가 왜 멸망을 했는가라고 할 때 몇 가지 공통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용맹은 다 없어져 버렸다. 처음에 로마가 형성될 때 그 용맹함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천년의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 오만함만 있는 거죠. 적이라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그리고 자아도취적인 그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딴 소리는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번영으로 인한 허영심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그 뭐 목욕탕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허영심과 사치가 많아지고 엘리트가 부패하고 무산일과 현세적인 향락에 그쳐서 결국은 무너졌다. 그러니까 내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도자의 부패와 사치와 그리고 무사한 일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란에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삶의 자리는 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균형이 오늘 잘 살 때 이 잘 사는 것을 어떻게 더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잘 사는 어떤 나의 삶의 자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긴장감, 객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겸손함이 오늘의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세요.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사건이 뭐예요?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실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러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러죠. 허무한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참되고 진실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지나가는 허무한 것에 내 마음과 내 몸이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결코 없도록 오늘도 이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